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부족한 종에게 맡기신 말씀의 직무를 맡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 외에 교회가 사용하는 교회의 달력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달력이죠. 교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세상의 달력과 달라서 그 안에 인간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교회가 사용하는 이 교회력에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사용하는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리는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리는 절기까지 총 5가지의 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5가지 절기 중에서 그 날수가 가장 긴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이 주일의 아침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송두리째 뒤바꾼 사건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 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 성령이 그 옛날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너와 내 가족에게도 임할 뿐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의 삶을, 너와 내 가족의 신앙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동안에 소위 성서일과라고 하는 표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을 읽고 묵상하도록 가르쳐 왔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너와 내 가족의 삶에서 온전히 지켜 행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아침에 교회의 오래된 전통을 따라서 성서일과에 기록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사야서 50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고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주 야훼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50장 4절로 5절의 말씀은 성령 강림 후 제17주차 성서일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흔히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안에서 총 4번, 4차례 등장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방금 읽은 50장 4절로 5절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제 3번째에 해당하는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종이 맡은 사역이 다정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체 이 종이 누굽니까? 이 종은 대체 누구이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네 차례나 반복해서 노래할 만큼 주목하고 있고 또 위로의 일을, 격려의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네 번에 걸쳐서 종에 관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들 중에 첫 번째 노래, 그 첫 번째 종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구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주목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네 차례나 노래하고 있는 종의 정체는 흔히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네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네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이 종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에 해당하는 종의 노래가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 다 아는 구절이죠. 자, 53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구절,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 53장 이 4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그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그 종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 종이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평화와 안식과 치유를 얻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을 기독교에서는 흔히 예수님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초를 대신 짊어진 분이시고 그분이 당한 고초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종의 노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그것도 약 5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라고 지칭한 종이 대신 그 고통과 그 질고를 대신 짊어져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그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던 것을 듣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후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님을 종에 비유하면서 그 비유를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직접 들려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흔한 해석에는 뭔가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구약의 여러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자초하고 마다치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수룹바벨이나 여호야긴이나 바사왕
고래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종의 정체를 이름 없는 사람, 예루살렘 안팎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눈물을 알게 되고 질고를 알게 된 신앙인, 다시 말해 세상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자 같은 어느 이름 없는 신앙인 정도로 해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영성 생활에 있어서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의 신실한 고난받는 신앙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로 이 4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 그 종은 무명의 이름 없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무명의 신앙인, 이 종은 눈물과 질고를 아는 고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고난받는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4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무명의 고난받는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첫 번째로 노래하고 계속해서 네 차례나 반복해서 노래하고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그 종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름 없고 고난받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한 사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0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령의 사람이 맡은 바 본분이 바로 위로와 격려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무명의 고난받는 신앙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무명의 고난받는 신앙인이 위로와 격려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오늘 본문 5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위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덧붙입니다. 아무런 배움이 없이,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힘주어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위로하고 이 격려한다는데 거기 무슨 배움이 필요하고 또 무슨 방법이 필요해? 이거 다 선한 일이고 다 좋은 일이고 다 사랑으로 하는 일인데 거기 무슨 또 방법이 필요하고 배움이 또 필요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냥 그렇게 쉽게 아무런 배움이나 방법이 없이 사랑하는 일이,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크게 망칠 수 있고 또 갈등과 미움을 빚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로 33절의 말씀을 예로 들면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지방의 관습 때문에 야곱이 그만 라헬이 아닌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분이 막 났지만 야곱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더 일을 한 뒤에 끝내 라헬을 자신의 처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2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레아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 야곱은 단지 라헬을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9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은 야곱이 분명 미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말씀합니다. 사랑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좋은 겁니다. 사랑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일인데 거기 무슨 문제가 있고 거기 무슨 배움이 필요하고 거기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냐고 따져 물으신다면 그건 참으로 큰 오산입니다. 야곱은 미움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다 사랑으로 했습니다. 아내도 사랑했고 그의 12 아들들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갈등하며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일,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일,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귀하고 소중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중한 일이,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무런 배움이나 방법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고 미움이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하고 소중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성령의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 위로와 격려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무턱대고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0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 가지 배움과 방법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앞에 좀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4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배움과 이 방법,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여기다 옮겨놨는데요, 이 세 가지 배움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첫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다정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귀 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다정한 가르침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솜씨에 배워 익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배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이사야서 50장 4절로 5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와 격려의 일을 맡은 종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사야서의 종과 같이 위로와 격려의 일을 맡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배움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배움과 왜 우리가 이 방법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배움과 방법을 익혀야 합니까? 성령께서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이 맡기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그 위로와 격려의 일을 맡아서 살아가야 하는 그 성령 강림 주일의 그 절기가 이미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 교회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배움과 이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까? 이 위로와 이 격려의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와 격려의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 이 위로와 격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 배움과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이 한 시간, 아니 우리가 교회의 달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신 시간으로 사용하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교회의 가장 긴 절기, 성령 강림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솜씨가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다정한 가르침을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피곤하고 지친 친구들,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을 격려하고 내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로할 때 그들이 참으로 위로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다정한 가르침에서부터 나오는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